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인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인간적인 층을 가지고 이것이요 우리 믿음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가, 믿음에 도움을 주는가,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을 도움을 주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영향을 주거나 도리어 그가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요 정으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못 세우는 겁니다. 정의는 필요합니다. 정보다 더 깊은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그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정을 줘야지요. 덮어놓고 막 정으로 부부간도 정으로 부모 자녀간도 정으로 교인들과도 정으로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정으로 생각하면 오늘 좀 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이 실패한다면 오늘 이 하루가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십시오. 교회가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쪽으로 참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져요. 어느 쪽에 더 교회가 마음을 쓰니까 지도자들이 그 일을 가야 돼요.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잘 구분하십시오. 사람 일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볼 때 피곤합니다. 열심히 하되 어느 정도. 영의 일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영의 일은 그건 관계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하셨지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고 믿는 것과 따라오는 건 다른 겁니다. 따라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게 걸려있는 거고 종교는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삶의 가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요 그 믿음의 가치 속에서 모든 다른 게 결정되는 겁니다. 왜? 의미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 사람의 일이 안 되면요 그 의미 없어요. 자녀 아무리 키워놔도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일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이 정립된 겁니다. 그전은 모두 이 인간관계 속에 전부 다 정립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과 인간적인 정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로 물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지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보다 우리가 오히려 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국민들이 살아가는 만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대통령이 일하고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장관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적당한 예우를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기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종이 상을 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역사에 전해오는 얘기인데, 베드로 사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베드로 사도는 나를 거꾸로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못 박혀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지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믿음 길 가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타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가족입니다. 아니요, 더 싫어하는 것은 내 육입니다.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육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육이 강하면요, 죄 중에 아무리 권고해도 그 여러분 육대로 행동합니다. 적당한 변명과 핑계. 주의 종은요, 여러분에게 주의 종이 좋은 대로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안 그러면 저도 버림받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적당하게 서로 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나간다면 이 목회 길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끌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저는 선택은 여러분이 하고 또 많은 여건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죠? 우리의 다양한 여건을요, 획일적으로 왜 못 나오느냐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오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 보실 때 그럴 수 있고요, 도저히 몸이 감당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중심이냐? 주님이 목숨으로 다가왔다면 우리도요, 이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거 보면요, 보여요. 눈에 보여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를 만나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요,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기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잘 믿는다. 아니요. 믿을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그렇게 귀하며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수준이요, 정말 너무나 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가치예요. 어차피 인간은 피하지 못하고 이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가 오는데, 그건 누구나가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가 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는 이 고백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 불러가시기 전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 높습니까? 똑같으면 최고 대우받는 겁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으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종이 주인이 되어버려야 되고 주인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드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우리 주장이 있습니다. 저도 제 주장이 있고요, 여러분 주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왜 제일 힘드냐면요, 우리 기독교인의 순교가 왜 힘드냐, 딱 한 분의 순교가 아니고요,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믿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피하지 못할 가장 영광스럽고도 엄숙한 시간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지금 저는 우리 시대를 볼 때요, 우리 믿음의 생활 이제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풍조가요, 결혼을 거부하는 풍조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풍조 보면요, 어린애들이 겁이 나요. 청소년들이 겁이 나요. 이런 시대, 어른들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보이지 않게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부르짐이 내게 달했다, 그죠? 이 세상이요, 이 속에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 땅 자체가 이들을 수용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땅들이, 바다가, 하늘이, 이 소돔성은 망해할 성이라는 거예요. 망해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가족들을요, 그들이 원하는 선에서 믿는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좋은 동력자를 만나십시오. 이런 분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과 동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끼리도 믿음의 동력을, 믿음의 힘을 줘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하고 아이고, 집사님 너무 좋다.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속에 깔린 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을 다져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달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고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그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우리 가정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하는 게요,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 공부해보면 알 겁니다. 참 힘들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도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느 선을 딱 정했어요. 이 선 이상은 아니라는 것은요, 부드럽게 그때그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겁니다. 친척들이 많이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배당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친척들에게, 나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된다. 나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오늘 내가 가서 이 친구들에게 기도하겠다. 뭔가 있어요. 뭔가. 우리의 믿음이요, 그들이 볼 때요, 그 속에서 아주 엄숙한 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오늘도 성공하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면요, 이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도요, 이 길을 간대요. 오늘도 힘든 길 갑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매일밤 고통스러워 못 견디, 이런 것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 기도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때 주님은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고 열심히 당당히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길을 가도록 하려면 이 길을 가도록 모든 걸 공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함께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마지막에 너희들 함께 있을 동안에 부족한 게 있더냐? 신발이 부족했냐? 뭐 돈이 부족했냐? 양식이 부족했냐? 그리고 금이 필요했냐? 금은 공격입니다.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은 나이다. 이제는 너희 지갑 가져라, 전대 가져라, 배낭 가져라, 금 사라. 왜? 나 떠나면 이제 나는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가는 하루가 된다면 십자가의 길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는 게 하루. 할렐루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보람됩니까? 고시 공부한 학생이요, 이게 고시 함께 간다는 걸 생각하면요, 이게
죽어지기라는 그 영광을 바라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녀를 키울 때 엄마가 힘들지만요, 이 자녀가 꿈이 꿈, 키우는 게 사랑이 사랑.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가운데 성공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무게가 실려야 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